네. 이제 읽으신 바와 같이 오늘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이제 읽은 것처럼 이제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과 함께 바울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이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들, 열매들이 이제 쭉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속히 기록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이 기록되어야 할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계시록 13장 8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말세의 치마를 살고 주의 재림이 있을 것과 그 전에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져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할 곳은 어린 양의 생명책뿐인 겁니다.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어야만 환란 날에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정확하게 딱 말씀하고 있는데, 개국일에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는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요. 그러면 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환란 날에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져야만 환란 날에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상고한 바이고 늘 교회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딱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라고 벌써 이제 한 두어 달 전부터 제가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것이 뭐냐? 이제 이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저 이성적인 생각 또는 자기의 감정적인 사상, 감정에 치우친 이와 같은 행동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다 대부분 산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는 절대 순교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면 자기가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이성 또는 자기의 감정, 이런 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환난 날에는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그래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며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이제는 아비의 신앙에 이르러서 만진 바까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요한일서를 이제 주일날 히브리서가 끝나서 상고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한일서 1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참 그 말씀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만진 바까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와 같은 영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우리가 광야교회처럼 이제 훈련되고 또 연달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때에 따른 말씀으로 붙들린 자가 되어져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런 이제 계시록 3장 5절의 생명책은 흐려질 수도 있는 생명책인데 이것은 행위를 기록한 책인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의 어린 양의 생명책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거기에 생명책들이 놓여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책은 이와 같은 행위록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흐려지지는 아니하는데, 그런데 이처럼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이제 흐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나사로와 호화로이 연락하던 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성도들의 이름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속히 농명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을 돕는 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그 교회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목사만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죠. 각자 지체로서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할 때 이처럼 함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베베를 지금 천거한다, 추천한다. 그가 누구냐? 교회의 일꾼이다, 이런 의미죠.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느 정도 충성하느냐 하면 이 베베라는 자매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지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는 여자죠. 남자가 아닙니다. 여성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직접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행을 해도 당시에는 쉽지 않은 길인데 여성이 이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위험도 감당하면서 죽기까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충성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베베라는 자매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천거한다라는 것은 베베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처럼 그녀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그녀의 신앙이 어떠한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서신서를 갖다 주라 하니까 거절하지도 아니하고 변명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즉각 딱 순종하는 겁니다. 여행길의 위험함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와 같이 충성된 일꾼이 자매 베베인 것이고,
그와 같은 신앙을 너희도 본받으라고 로마서에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것은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라 이 뜻인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으니 바울처럼 맞이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편지를 가지고 간 베베를 그들은 어떻게 맞아야 돼? 바울 사도를 맞이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맞으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다. 우리는 후원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무언가 선교를 위해서 또는 교회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지원해주는 후원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후원해주는 자매였다 이겁니다. 또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로마까지 아주 즉각 순종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베베를 너희들에게 추천하니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누구라고 그래요? 나의 동역자, 함께 일을 하는 자, 또 사도 바울의 조수와 같이 이제 그들을 바울을 돕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등장을 하는데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장막 짓는 일이 동업이 같은 업종에서 종사를 하니까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행을 했어요. 또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은 에베소 회당에서 세례 요한만을 알고 있는 아볼로라는 자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는 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를 조용히 다시 만나서 이제는 참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자기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자,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함께한 자요, 그것을 동역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베는 아주 충성된 교회의 일꾼이에요. 뭐 토를 달지도 아니하고 여자의 몸으로 그 먼 여행길을 떠나면서 아주 이 상당한 위험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는 뿐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뭐 즉각 순종하는 교회의 일꾼이었다 이겁니다. 각각 믿음의 분량들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도 하자가 없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게 생명책에 함께 기록된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교회도 각자의 직분이 있고 지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체로서의 그런 자기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누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로 바울과 이제 생명으로 딱 결탁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럴 때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있었고, 만약에 바울이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해질 경우가 되어졌으면 자기들이 대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 갈 정도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즉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아껴서 자기들이 그와 같은 고난을 스스로 자처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은 믿음이 대단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도 우선 감사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왜냐? 사도 바울의 목숨을 대신할 정도로 충성한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제 그런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 그러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저희들에게 감사한다. 5절,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교회에도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과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잘 깨닫고서는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로마로 돌아가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저희들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는 알곡이 되어져서 완전한 열매가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단순히 진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온전한 이제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 뭐 아비의 신앙까지 이제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열매가 이제는 장로의 신앙, 아비의 신앙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어야만 온전히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갖고 있는다고 그 믿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늘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에 따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넉넉하게 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냉정하게 보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수고를 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 그것은 매사에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일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수고를 했는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본을 보인 것이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죠.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을 한 겁니다. 기도로 동참을 하고 여러 가지로 헌신을 한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이 쭉 이제 12절까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일꾼이요, 동역자요, 수고한 자들이고, 그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서바나까지, 온 땅끝까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 움직인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유기적인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일꾼으로 또는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흔히들 생각하기를 이제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을 하리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적음을 절대 탓하지 아니하시,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큰
헌금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육신으로든 뭐로든 헌신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뭐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리라. 그것은 그때 가면 더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은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심는 자가 되어지면은 씨와 또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여기서 친척이라는 것은 육신의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새 피조물로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육신의 관계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곳이 교회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사도 바울이 또한 친척이라고 하는 것도 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친척은 피를 나눈 자가 친척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친척이라는 것은 하나의 복음으로 한 지체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자들이 친척인 겁니다.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쭉 그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동역자, 이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주 특이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루포와 그 어머니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곧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도 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바울의 눈에 들었을 정도로 또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니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택하심을 입은 자죠. 그런데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 해가지고 특별히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 루포가 누구냐?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그 루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힘이 들어서 막 채찍에 맞고 피를 많이 흘리시고 이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시지를 못하니까 군병들이 옆에 있던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운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군병들이 옆에서 막 이제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못 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갖다가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어거지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죠. 그것이 특별한 은총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전승에 의하면 순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죠. 억지로 지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교회에서 고난에 동참하도록 이처럼 권면하고 어거지로 지은 십자가가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목사가 그저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영으로 들으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 할만하시니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영으로 듣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들으면은 이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자이냐 영에 속한 자이냐 쉽게 분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게 대단한 말이죠. 사도 바울,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제 상당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가정은 안에서의 교육은 전부 어머니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루포를 그러한 신앙으로 키운 것은 곧 그의 어머니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포가 결국은 어떠한 신앙으로 자랐어요? 이제 순교자의 신앙에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렇게 이르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신앙,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루포의 어머니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양육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일인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부터 물론 받았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도 증거하고 있고 또 자신도 그와 같은 믿음에 섰으니 결국은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울러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미 이제 우리가 상고한 바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효도를 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아들로서 효도를 해서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모시게 한 일이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체험한 여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들들을 낳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조금 흐릿해지고 희석이 되기도 하였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확실히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양육한 어머니인 모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절하게 체험한 그 모친을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양육받고 있음을 이제 어머니를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내 어머니다 라고 한 교훈으로 그 어머니가 루포를 양육하였듯이 마리아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을 양육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같은 교훈으로 루포를 양육하였고 자신도 그러한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와 같은 사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4절, 15절 또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믿음으로 동역하고 헌신한 성도들을 기록하고 있죠.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문안을 하죠. 서로 인사를 합니다. 뺨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인사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입맞춤이 거룩한 입맞춤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시편 2편 12절을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죠. 그러면 솔로몬에게 입맞추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입을 맞추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면 주님과 입 맞추는 것이 돼요. 한 입이 되어졌다 이 뜻이죠. 복음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증거되어지면 주님의 입과 우리의 입이 한 입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입을 맞추어야 거룩한 입맞춤이 돼요. 그러한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요 새 피조물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면은 우리의 입이나 예수님의 입이나 한 입이 되어지니 그것이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말씀이 주님의 입과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때에 따른 말씀이요.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증거되어질 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워서 환난을 통해서 능히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말씀, 그러한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주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 또 혹시 좀 침체된 자가 있다면 그러한 말씀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 문안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거룩한 지체로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가장 우선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우리의 이름이 이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져야 할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사대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통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져야 할 것과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여야 그와 같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서로가 또 이렇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것도 때에 따른 말씀이요.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같은 자리에 서서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